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늘 성실하게 일하면서 아버지 곁을 지키던 모범생과도 같은 그런 아들이지만, 반면에 둘째 아들은 이 녀석 아버지로부터 재산 다 들고 먼 나라로 도망쳐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한 아들이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아들을 어떻게 평가할, 우리 관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두고 주님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겠죠. 저희가 하나님 책 한 권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입니다. 이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은 라스콜리코프라고 하는 이 주인공, 23살 된 법대생, 근데 휴학 중입니다. 전당포에 가서 이 시계 그리고 반지 이런 걸 맡겨서 급전을 얻어서 끼니를 연명하고 있는 아주 빈곤에 허덕이는 그런 법대생 휴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자기 눈에 딱 들어왔던 겁니다. 바로 전당포를 운영하는 알료나라고 하는 이름의 노파였습니다. 이 전당포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자를 받아먹던 아주 비정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생각했습니다. 야, 차라리 저런 인간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낫겠다. 무슨 저런 악독한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골똘하던 중에 주인공은 이제 노파를 찾아가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이처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주인공은 누가 일을 하겠어? 나는 이 일을 해도 돼.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주인공에게는 일종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삶의 철학 같은 게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이 있고 비범한 사람이 있다, 이걸 주장한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비범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가 말하는 비범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규범을 어겨도 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주인공은 나야말로 비범한 사람이라는 환상에 빠진 나머지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주인공은 소니아라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주인공 이 라스콜니코프가 하는 말을 갖다붙다 평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는 마음씨 고운 그런 여인이었는데, 이 소냐와 지내는 동안에 주인공은 점점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드디어 용기를 내서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충분히 알아듣게끔 그 살인을 내가 저질렀다라는 말을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 섬뜩하잖아요. 그럼 손을 잡고 있더라도 손을 놓을 법합니다. 근데 소냐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라스콜니코프에게 다가가서 어리석고 이 불쌍한 사람을 끌어안고 두 손으로 꼭꼭 힘을 주어 안았다고 이 소설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범한 사람이니 뭐니 하면서 합리화하기만 했던 주인공이 이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서 참여하면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로써 주인공은 단순히 비범한 사람이었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라스콜니코프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는 참으로 대범하게 자기 허물과 죄를 고백한 대범한 사람이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허랑방탕했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은 말하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둘째 아들 그냥 평범한 아들이 됐다 말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고백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버지를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대범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모습에 분노하면서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이 첫째 아들은 여전히 자신을 비범한 사람으로 고집하는 듯 보입니다. 첫째 아들은 여러분, 자기가 비참한 존재인 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비참한 존재로 남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주신 비유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이 비유가 끝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 첫째 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너는 비범한 사람이냐? 너는 평범한 사람이냐? 아니면 너 혹시 정말 대범한 사람 한번 돼보지 않을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비범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대범한 사람이 되겠다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사순절의 여정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